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입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 한 달의 첫 새벽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한 달도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4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달로 보내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다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이제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예언자에 대한 규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좀 반복되는 단어가 너와 같은 예언자, 즉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주실 것이다.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줄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선지자의 전통이 모세를 거쳐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될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이 선지자의 사실은 그 명맥을 잘 유지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도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선지자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참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다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는 데까지 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된 선지자의 어떤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몇 가지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징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두신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 뿐이라면 사실 얼마든지 책을 읽어도 되고 교수님들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듣는 것이 없으면 전할 것도 없다. 선지자, 혹은 설교자, 혹은 말씀 전도자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내가 좋지 않으면 전할 수 없고 내가 듣지 못했다면 누군가에게 들려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에 내 말을 두리니. 그러니까 그 말은 선지자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선지자가 이렇게 얻어낸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두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선지자는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죽임을 당할 것인가. 이렇게 20절에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안 됩니다. 참 선지자의 기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뜻을 말하거나 혹은 다른 우상들을 위한 어떤 뜻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여 백성들을 속인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그 입에 두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거짓 선지자가 계속 전하면 어떻게 돼요? 예, 곰팡이 누룩피듯이 그 부풀듯이 이렇게 퍼지게 되고 금방 그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온 백성들의 총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통로를. 그 통로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마음속으로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어떻게 알리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 말씀인지 거짓으로 꾸며내는 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기서 선지자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즉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축복을 선포하거나 재앙, 저주를 선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가 어느 민족, 어느 부족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안 그러려면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행동이죠. 재앙이 있을 거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나를 잘 모셔. 나한테 돈 내놔. 이건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또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평화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절대로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도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계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 계시를 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 이렇게 나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신실하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일치되는 것.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실함. 근데 이 사이에는 1초든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시간이 반드시 간격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만약에 무슨 선지자, 설교자 혹은 목회자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잘 세워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참 선지자의 특징,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입술에 두신 사람, 그러니까 들은 것이 있어야 전할 수 있고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내가 누리는 말씀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누리도록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는 특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또 왕이 물으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느냐? 그럼 왕이시여 이번엔 나가시면 승리하십니다. 이런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요. 왕이시여 이번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투옥되고 뭐 사형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참 선지자의 말은 사람의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는 뭐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도 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만 전하는 것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요엘서 말씀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아비들, 너희 중에 시니어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죠? 꿈은 딱 목표 지점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환상을 보게 될 겁니다. 자녀들은요, 예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목표 지점을 찍고 그 환상을 비전을 이루어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말씀의 예언이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기를 따라가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 다음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서 실현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동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예언. 이런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영적 성숙과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4월 한 달 가운데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또 왕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신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삶을,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꾸며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셔서 정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참된 말씀 잘 따라가며 우리의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도 우리 병든 환우들의 정말 치료가 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물질 문제로 고통을 겪는 자들의 부요함이 되시고 또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평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이제 4월 또 힘차게 시작합니다. 봄, 주님이 주신 봄 날씨 잘 즐기시고 또한 우리 5월 초에 전가족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초롱꽃 마을에 함께 부활절 찬양 페스티벌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쉽게도 또 방송을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좀 그쪽에서 선교 사역들이 조금 더 발전될수록 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펀딩에 참여해 주셔서 그러니까 출자해 주셔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조금 큰 돈을 드리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빌려드리겠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조합처럼 공동 출자해서 여기서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보증금식의 돈을 만들어서 이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교회에는 사실 재정 여유가 없어서 이게 직접적인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도 하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또 마음 주신 여러분들 출자해 주셔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서일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이루어 가시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